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일들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읽었던 시편과는 조금 다르게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고 오히려 안전하게 거하면서 평온한 상태에서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이 본문에서 1, 2절, 3, 4절, 5, 6절, 7, 8절까지는 2절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덩어리로 묶으면 의미가 또 다르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 피하는 이유는 뭐냐?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나의 주님, 나의 복.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들이고, 반면에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사울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사무엘을 만나니까 뭐라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명하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당신의 하나님, 자꾸 이럽니다. 원래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왕으로 임명될 때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하고 현실적인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자꾸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거 아니죠.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나의 주님, 이런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으면 그건 그야말로 진짜 아무 의미 없는 남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른 데서 내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내 행복을 찾겠습니다. 3절, 4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자, 이와 대조가 되는 것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존귀하지 못한 자입니다. 존귀함이라는 건 어디서 나타나느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느냐 아니냐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다고 존귀하고 안 친하다고 존귀 안 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동물보다도 힘이 빠르지 않고, 그야말로 이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가 없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사람을 귀하게 보셨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 존귀한 거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은혜를 거부하면 안 존귀한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존귀하게 봐주는 은혜를 거부하니까 안 존귀한 겁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로 지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니까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따라 행하지만 그 욕심을 위해서 서로를 약육강식의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뜯어 먹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고 살아라,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이 복으로 만족하고 산다는 거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이 줄로 재어준 구역 이러면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때에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준,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나눈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름답도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가에 있는 땅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산지를 받았을 텐데 자기가 욕심으로 보면 저 밑에 저 땅은 참 아름다운 골짜기인데 왜 저 땅을 나를 안 주고 이렇게 황량한 산지를 나한테 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산지를 뺏어다 주면 지는 만족합니까? 그러면은 대신에 이 산지는 그럼 누가 차지하라는 겁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자기 분복에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본 인터뷰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느 걸그룹 가수예요. 그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못 벌었어요. 많이 못 벌어서 속상하겠네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 아니요. 저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그 허영과 사치가 판을 치는 연예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그런데 물들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제한할 줄도 알고 또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도 인터뷰할 때 가식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말의 표현은 아니요, 저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이 상태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이 아이는 정말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산업과 우리의 잔의 소득이 우리의 욕심의 끝없는데 그걸 다 채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감사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는 소산을 거둘 때에 풍족함이 있고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연금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지금 자족함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질고와 가난을 견디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 자체에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자족한 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분복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행복을 가져야 합니다. 7절 8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울타리를 쳐서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그런 조심을 하고 있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계시다는 얘기는 보호와 힘을 상징하는 말이죠.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런 얘기 다 보호와 힘의 상징.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기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욕심을 채우는 데서 오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된다. 이걸 통한 기쁨은 영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깊은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줄 수도 없는 거지요. 이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월에 버린다라는 것은 수월 이러면 죽은 자들이 가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저승에 보낸다, 이런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사망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베드로도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맡은 바 일을, 우리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전도서에서도 내 분복에 감사하면서 너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전의 시편과는 달리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대신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감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런 시를 자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공지할 것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수련회를 떠나는 것도 있고 해서 월화수목금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